예,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좀 특별한 성격의 특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원래 제가 이 이단에 대한 이 강의를 좀 이단에 대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한 번은 이 교육 내지는 여기에 대한 그 정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는데 참 그 기회가 안 되다가 이번에 8월 첫 주가 원래 이단 경계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 경계주일에 이걸 하려고 이제 처음에 맞췄다가 그때 마침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이 청년부가 비는 요 시간을 제가 이제 좀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이단 특강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들어야 되지만 진짜 필요한 게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이 청년들이 꼭 들어야 될 이 강의가 이 이단 특강인데, 왜냐하면 이 요즘 이단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포교하고 이렇게 미혹할 것 같아요. 나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활동력 있고 경제력 있고 장차 자기네들이 써먹을 수 있는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이 사람들이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사실은 이 이단에 대한 교육을, 예방 교육을 사실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우리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런 책자나 아니면 간단한 지식 정도는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죠. 오죽하면은 교회가 아닌 세상의 일반 플랫폼들,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가 규정한 이단 사입이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단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최초의 이단,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이단이 언제쯤 생겼을까요? 그렇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감지할 수 있는 최초의 이단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교 율법주의 이단이죠. 그 이단부터 시작해서 영지주의 이단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한 세대가 안 되어서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살아 계실 때도 이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것을 예언을 하셨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냐? 양과 이리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떼 가운데 뭐가 들어온다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올 거다.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즉, 이 이단은 어쩌다 보니 역사적인 발전 가운데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애초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할 정도로 이 영의 세계에서 이 마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공작으로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옆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신교 역사가 지금 한 140년 지금 된 것 같아요. 140년, 150년. 그런데 정말 이 짧은 기간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이 한국 교회로 유입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 위에, 그 앞에 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단의 유형들을 쭉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외부에서 이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들이죠. 과거에 이단들이 주로 이런 형태를 띠었죠. 대표적인 게 몰몬교가 있죠. 여러분 길 가다 보시면 웬 잘생긴 이 외국인 이 젊은이들이 딱 2명이서 검은 양복 딱 입고 가방 딱 007 가방 같은 거 손에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몰몬교예요. 마릴성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 이단 포교를 하느냐? 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교회에 데려가서 굉장히 친절하게 실제로도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도 가르쳐요? 지네들 교리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몬교도들이죠. 또 우리 유명한 그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 중에 뭐가 있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 요새는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토요일날 요 앞에 가면은 파수대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찌라시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안식교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분들 유명한 잘 아는 제품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삼육두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육대학교, 삼육대학, 삼육두유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상품 또 재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유형의 이런 이단들은 다 미국에서 거의 들어왔었죠. 근데 요즘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단들이 역수입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동방번개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 굉장히 이 사회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독하고 철저하냐면 자기랑 같은 가족이 같은 이 동방번개의 종교에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밥 먹는 자리에서 살인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중국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 얘네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니까 이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부터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포교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중국 교포들도 많고 또 이런 대림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이 중국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파고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추산되고 있는 동방번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도 있고요, 이미.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게 다 해외에서 유입된 형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이단은 우리 국내에서 토착 종교로서, 토착 이단으로서 이렇게 생겨난 이 자생 이단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통일교. 그렇죠. 통일교.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단, 대단한 규모의 이단이죠. 예. 이 통일교가 한때는 엄청난 세를 자랑했죠. 지금은 그 교주 문선명이 죽고 난 뒤에 조금 수구로 들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엄청난 재력과 또 해외에서 특별히 일본에서는
가장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자, 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이 박태선의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 천부교라고 그래요. 천부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박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신앙촌이라는 이불도 팔고 소금도 팔고 했던 그런 센터가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기업과 함께 한때 굉장히 세를 자랑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단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 제3의 형태, 진화를 한 형태의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세대 이단들인데요. 그 이단들이 요즘 막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 구원파, JMS 이런 굵직굵직한 이단 종파들이 이제 더 진화를 하고 더 세련된 옷을 입고 우리 옆에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다 자기들도 그냥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배워와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버무려서 가장 이렇게 꼬시면은 이렇게 유혹하면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겠다라는 스킬을 배워서 이렇게 이단 종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단의 계보도가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신천지 이러면요. 이 신천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신천지가 보면은 장막성전이라는 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이 장막성전이라는 거는 올라 가보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박태선 전도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JMS 마찬가지죠. JMS 어디서 갈라져 나와요? 통일교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정말 더 발전된 형태로 그렇게 개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시더라고. 저랑 가장 대학 시절 때 친했던 그 가정이 있어요. 제가 친했던 형의 그 가정이 다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런 분들이었어요. 되게 신실하시고 그 교회 기둥과 같은 분들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15년 됐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한참 오랜만에 그쪽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에 저랑 가장 친했던 그 형의 집안이 홀라당 다 어디로 넘어가 있냐? 신천지의 열성 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니 그러실 분들이 아닌데 정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분들이 과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신천지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되고 그 교훈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사전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았다면 과연 거기에 넘어가서 그러고 있을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단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직통 계시 받아서 자기가 뭔가 기발난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다 어디에서? 또 다른 이단에서 벤치마킹하고 뺏겨서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예,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사진이 있네. 자, 이 사진 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의 재림주, 예수, 하나님, 성령 보혜사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그러한 이단 교주가 7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대표 스타, 그런 굵직굵직한 사람들 지금 사진만 딱 이렇게 모아놨어요.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참 어찌 이 좁은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우리나라가 신령한 땅은 신령한 땅인가 봐요. 그죠?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되게 이슈가 됐죠? 정명석, JMS, 넷플릭스에서 막 되게 유명해졌고, 이만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지금 현 상황을 보면요. 그 다음 개신교인 수를 대략 한 800만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800만이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줄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이단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냥 800만 성도, 800만 크리스찬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이단의 숫자가 100만에서 최대 200만 이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800만 크리스찬 중에 몇 분의 몇이? 4분의 1이 사실은 이단의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숫자는 최근에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더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교회의 이 성도들은 지금 점점 젊은 세대부터 해서 줄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단의 숫자는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풀려서 세를 과장해서 선전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는 이단 뭐가 있죠? 신천지, 그죠? 신천지. 자, 신천지가 자기들은 이미 14만 4천이 넘었다, 이렇게 막 선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얘네들은 넘었으면 이제 자기들 이제 천국 사람 채웠으면 이제 포교를 그만하면 될 텐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추수금 보내고 성도들 빼오고 미혹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추수꾼, 소위 말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꼬셔내는, 미혹해내는 그 추수대원의 숫자를 대략 한 5만 명 이상, 5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한 5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 말고 어느 정도 자립한 그냥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가 5만이라고 보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하나당 적어도 이 신천지 추수꾼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교회에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리 없어. 우리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오래된 사람들이고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방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천 주안동에 전도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인 수가 많다, 뭐 이렇게 자랑하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었는데 뭐냐? 거기에서 전도왕 하시던 총 여전도회 회장이 그 교회에서 40명 이상을 포섭을 해서 신천지로 끌고 들어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막 말 잘하고 웃기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누군가는 제가 뭐 이야기는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대전 무슨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한동안 TV에 안 나오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청년 회장이 추수꾼이었대요. 다행히 그게 명단이 밝혀지면서 그게 사전에 이제 드러났는데 그런 정말 쇼킹한 사건 때문에 이후로 대외 활동을 줄이시고 그 안에 교회를 이렇게 더 잘 관리하시기 위해 한동안 대외 활동을 줄이셨던 그런 비공개 어떤 정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단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단이 왜 이단인가? 한자로 하면은 이단, 달을 이자에 끝단.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비슷한 듯 하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엉뚱한 방향,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아니 그게 왜 문제인가?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뭘 그렇게 시시비비 따지고 그렇게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여러 모습, 여러 교파의 이 종파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통 교회들은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지라도 큰 원칙, 성서와 복음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콕 찍어서 줄 건가? 첨벙 빠뜨릴 건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큰 손으로 이렇게 부어서 세례를 줄 건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영접하고 회개하는 걸 중시할 건가? 아니면 감리교처럼 그 이후의 성화의 삶을 중시할 건가? 중점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사람, 그렇죠. 그들의 교주가 등장합니다.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게 이단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비슷한 말 사이비 어떻다는 거예요? 사, 비슷한데 이, 비, 아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단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단들의 문제가 뭔가? 첫 번째로 이단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이 이단은 뭐와 연결돼요? 우상 숭배와 연결돼요. 왜 그런지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통 교회들은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결국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가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단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교주,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 놓는 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뭐와 연결돼요? 우상 숭배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랍니다. 근데 뭐를 노략질해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그래도 뭐 살인, 강간, 요새 얼마 전에 큰 뭐 그런 묻지마 살인 이런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무섭고 악한 그러한 죄가 바로 이 이단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래도 그 사람은 말로 하잖아. 그 말로 뭐를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그 말로서 뭐를 파괴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고요. 어찌 보면 그게 더 무서운 범죄이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이단은 뭘 변질시킵니까?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단이 뭐를 바꿔요? 그 통로를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자, 이단의 죄가 왜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가? 뭐를 막아버린다고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어찌 보면 이거는 진짜 저주잖아요. 쉽게 말해 쌍욕이라고요. 쌍욕. 저주라고요.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야기한 다른 부분이 다른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직 여기에서만 저주를 이야기하고요. 엄청나게 전투적인 자세로 경고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큼은 혼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삐끗하면 뭐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은 우리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정말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이단은요, 모든 인간 관계와 정상적인 삶을 마비를 시켜요.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이단을 볼 때 꼭 주의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이단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피해자들, 그 가족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단이 잘 됐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이 이단에 발을 들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단에 빠져서 정말
인생 탕진하고 시간 탕진하고 재물 탕진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요, 이상하게도 아주 신앙의 유년 시절부터 이 이단과 굉장히 가까운 이단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단에 빠져 뭐 가봤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하고 가장 가까이 이렇게 저랑 친했던 친구가 그 집안이 홀라당, 그 당시에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시한부 종말론. 온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안 까먹어요. 그날 다 휴가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전날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10월 28일 되면 어떤 자세로 올라갈까? 막 손잡고 이렇게 올라갈까? 뭐 슈퍼맨 자세로 올라갈까? 막 그렇게 농담도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이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 집까지 팔아서 넘길 정도로 이단에 빠졌었어요. 근데 10월 28일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자,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정말 이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치가 떨리는데요. 그 집안이 박살이 났습니다.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그리고 저랑 가장 친했던 그 친구는 아직도 종교, 교회 이러면 이를 갈고 제가 그렇게 친하는 목사인데도 말도 못 건네게 해요. 고등부 때 그렇게 신실하게 저보다 열심히 다녔던 그 친구가 물론 그 친구는 거기에 안 갔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이단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그 뒤에 벌어진 그 집안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겪게 되잖아요. 이 이단은요, 모든 인간 관계와 정상적인 삶을 딱 단절을 시켜요. 마비를 시켜요.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 다 누구라도 오시오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단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만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요구해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시간, 그들의 재물, 그 완전히 모든 관계를 조각조각 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이단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모든 관계는 다 끊어졌고요.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이단은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같은 이단이 있는데 아예 어떻게 만들어요? 그 직장과 모든 생계를 그 이단 내에서 해결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럼 어때요? 내가 그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너무나도 거기에 깊이 내 삶이 연결되고 나면은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유병원 구원파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네 번째로 이단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 이단은 어떤 영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짓과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과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까? 사단의 영입니까? 자, 신천지가 요즘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깜짝같이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속이고 그래서 꼬드겨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고 또 교회 분열시키고 그래서 산홍기기라고 그래서 교회를 아예 통째로 잡아먹어버리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모략이래요. 성경에 나온대요.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이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런데 결과만 좋으면 다 되지, 수단은 조금 돌아가도 나중에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에요.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렇게 찬양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잘한다, 너는 마귀지만 그래도 나를 전하네, 나를 내 정체를 드러내네 이러면서 칭찬했어요.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의 영, 거짓의 입에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방법을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략이랍시고 거짓말하고 와가지고 사람 속여서 꿰어내고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 몸의 기능을 못하게, 절개, 분열하게 만들면 얘네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애들이 하는 이 일은 그야말로 마귀 사단이 가장 잘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나도 모르는 새 그냥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할 수 있으면 어때요? 택한 자도 미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자세히 JMS 교리가 어떻고 신천지 교리가 어떻고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같이 교역자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대충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미혹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이 예방주사를 한번 맞으면 나한테 접근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왔을 때 아하, 이놈 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세 가지 이단만 간단하게 특징을 좀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우리가 최근에 많이 시끄러웠던 곳이 신천지죠. 자, 신천지는 원래 69년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던 장막성전이라는 데서 유래를 합니다. 그 장막성전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단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골 메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단골 메뉴 중에 가장 1번이 뭐냐?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아니면 몇 명 되면 딱 사람 차면 그때 오신다. 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불안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조장되고 막 충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말세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어떻다고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네들이 한대요. 잘못된 거지. 자, 이 14만 4천이라는 것들을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 12,000 해가지고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딱 차는 순간 어디론가 그 사람들은 딱 데려가고 나머지는 심판받게 된다. 이게 아주 단순한 골자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박태선의 전도관에 또 이 이만희 교주가 한 10년 정도 몸을 담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도 약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사 선택해서 뭔가 그럴듯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70년대에 시작한 그 신천지가 80년대에 와서 이 소위 말해 교회에 침투해서 추수꾼들이 사람들 빼오는 이삭죽기, 산쪼개기, 산옮기기 하는 이런 전략으로 급성장을 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신천지의 교리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만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격화한다고요. 뭐 14만 4천 이야기도 하고 뭐 비유풀이도 이야기하고 아까 모략전도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놓는데 여러분,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정보들에 의하면요, 이게 신천지도 아마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요. 근데 물론 교주가 죽는다고 해서 그 이단 종파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기울지는 않아요. 통일교를 보면 잘 알잖아요. 그죠? 통일교 문선명 죽고 난 뒤에도 어때요? 지금 아들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신천지도 지금 그 교주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후계 구도가 벌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후계자로 삼았던 그 김남희 씨라는 사람,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하고 뭐 내연 관계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5년 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쫓아냈죠. 5년 만에 관계를 이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뭔가 잡음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전형적인 이단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단이 이제 마지막에 와 가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신천지 안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새로운 종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고. 새천지.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사실 거기에 미혹당한 일반 사람들은 막 열성적으로 믿고 그렇지만 오히려 있잖아요. 위에 이 윗대가리들은 자기 이 이단 교리를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한몫 잡겠다는 거거든. 그럼 어때요? 어떻게든 이제 좀 있으면 교주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제 독립해서 한몫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새천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걸 보면 이제 신천지도 조금 기울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신천지. 아쉽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의 접근을 받고 이렇게 유혹을 받은 사람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안전한 게 아니죠.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웬 젊은 청년들 4명이서 들어와서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얘네들이 딱 내가 눈치를 챈 게 신천지. 아니 니네들은 신천지에서 왔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 친구 혼자만 신천지에 지금 빠져서 있는데 자기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이게 진짜 전형적인 얘네들의 어떤 수법이에요. 걔네들 다 신천지예요. 야, 내가 니네들 인생을 위해서 정말 신앙의 선배로서 목회자로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빨리 나와라. 내가 이야기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 니들이 있는 여기가 정말로 니네들의 그 영생을, 생명을, 구원을 가로막는 정말 엄청난 무서운 곳이니까 너희들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 이 아이들이 제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참 불행하게도요. 이단에 빠지면 이 눈에 정말 영적인 그 올가미가 딱 씌워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신학서적 갖다 놓고 아무리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줘도요. 논리적으로 설파돼도요. 얘네들한테 안 통해요. 왜 그래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아무튼 지인 전도를 통해서 이 신천지들은 접근을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신천지 전도 안 해요. 신천지 이렇게 가서 공부 한 번이라도 하고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옆집 누구네 엄마가 교회 누구랑 아는 집사님이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외부에 정말 개척교회하고 신실하신 전도사님이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누군가처럼 만나가지고 그래서 3인 1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얘네들의 기본 룰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다른 교회가 저쪽 서초 강남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초동 강남 그 내거리에 버거킹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 테이블마다 이 젊은 청년들이 3명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열심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 명은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고 있고 한 명은 멍하게 이렇게 듣고 있어요. 걔네들 다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유격대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테이블을 꽉 채워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첫 번째 방법, 외부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하자 그러고 교리반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안 하시면서 왜 용한 누군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다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 신천지의 접근 유형 첫 번째 뭐라고요? 지인 전도다. 그런데 꼭 3명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요거 넘겨주세요.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요. 자, 그런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딱 수능 치고요. 신입생 환영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온갖 이단 동아리들이 직결을 합니다. 거기서 전도하는 절반 이상은 이단 동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가두리 양식장이잖아요. 이제 잡는 거예요. 거기서 손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가머니설로 선배들, 남자한테는 예쁜 여자 선배들이 붙고요. 여자애들한테는 키 크고
교회 오빠 같은 사람들이 탁 붙어가지고 친절하게 처음부터 우리 동아리 오라고 성경 공부하자고 안 하죠. 뭐예요? 설문조사예요. 학교 생활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그러면서 선물 줘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MBTI 검사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MBTI 해석해 주면서 너는 이런 성격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같이 우리랑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이런 공부를 해보면서 좀 더 너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겠니? 제가 하는 이 멘트가 걔네들 전도하는 멘트예요. 그렇게 해요. 결국은 끝에 뭘로 연결돼요? 성경 공부로 연결돼요. 성경 공부로.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제가 PPT. 자,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에는 이 신천지 그 센터예요. 그 3인 1조의 성경 공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군데군데에 성경 공부방이 있는데 이 센터로 가서 무료 이제 이름은 무료 신학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월화목금, 이 월화목금은 무조건 여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월화목금에 교회에서 구역 모임 하는데 나 그날은 외부에서 뭔가 중요한 세미나 있어, 중요한 성경 공부가 있어,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월화목금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가가지고 여기 센터 가가지고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전부 다 신입생인 줄 알고 거기 공부하잖아요. 사실은 절반은 신입생이고 절반은 뭐예요? 바람잡이에요. 바람잡이.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비유풀이, 계시록 공부, 창세기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3단계 수료식을 딱 합니다. 그 수료식 할 때 딱 누가 등장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딱, 이만희 총재님이 딱 나오세요. 12지파별. 그때 돼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속았다 이러면서 나오거나 아니면 괜찮은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적성에 맞는데 이러면서 교족부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게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그래요.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앞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표 보이세요? 이게 그 신천지 추수꾼들이 실제로 쓰는 점검표예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밥 먹기, 집 오픈하기, 커피숍 가기. 야, 우리 교회 조장, 부조장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조 굉장히 부응할 거예요. 그죠? 예. 자, 재밌는 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같은 편인데요.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주, 타로 보기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 타로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있습니까? 어디 점 보고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을 가서 물론 뭐 재미로 본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 저런 걸 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게 잘못되고 그릇되고 진리고 비진리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을 꼬실 수 있고 이 사람을 포섭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특징,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다 하지는 않고 군데군데 넘기겠습니다. 사도신경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개역성, 옛날 번역되지 않은 그 성경 있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 3번 우리가 이 개정 개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현대인의 언어로 그래도 적합하게 바꾼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 성경만을 고집을 하죠. 그리고 정통교회 목사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주위에 밝히지 말라. 비밀로 하죠. 딱 여러분 3명이서 공부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소문내지 마. 이러면 거의 90%는 뭐라고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의 미혹 예방법. 뭐라고요? 교회 외부에 성경 공부를 가지 마세요. 의심쩍은 외부 인사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먼저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버될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다른 것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맺고 그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다른 문제에는 다 온유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하는 이 이단들한테만은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심지어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이단의 무리를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당장 우리 가정 일은 아니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하면서 무관심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이단들의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꼬드김을 받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그 틈새를 이단들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강하게 치리해야죠. 면직을 시키던 수찬 정지를 하던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감싸 안고 용서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대응하며 섬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싸움의 명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더 성숙해지는 이것이야말로 이 이단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뒤에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은 생겨나고 교회를 괴롭히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2000년 역사를 통하여 끝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는 이단 종파가 아니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대처할 줄로 믿습니다.